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기원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창조절 절기인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을 깨워갈까 생각하는데,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사무엘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주일에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새벽에는 신약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겠다 싶어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벽 기간 동안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는 쓰여진 곳이 고린도지요. 고린도 도시에서 과동하면서 겨울을 나면서 3개월 동안에 이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참 특이하게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청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거기에 편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풍문만을 듣고 그렇게 복음을 미리 자신이 알고 있는 전하는 그 복음을 미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로마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비전을 적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신이 먼저 가기 전에 편지를 앞서 보내서 나는 이러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이 선교 비전을 어떻게 갖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실은 모든 목사님들이 한 번쯤은 말씀으로 설교로 다루고자 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들어야 되는 복음이 이 로마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이 로마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한 복음이 이 로마서에는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들춰보고 되새겨야 되는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 새벽에 깨워서 함께 들을 때마다, 함께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다시금 복음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을 보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말은 그냥
그냥 지나칠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종이 이제 둘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소위 말해 그 당시에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어서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낙인을 찍히면 저 사람은 물건 취급과 같은 노예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로마 노예 시장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고 노예들이 너무나 많은 그 로마라는 그 도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자유인이잖아요. 학자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자고 이방인의 사도인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종이지만 노예 신분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빌레몬서에 나온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종이지만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자유함을 맛보고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마치 신분 상승한 것 같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스스로가 자유인이지만 종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물건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가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 자유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예는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고백이 여기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거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거야. 이런 노예 심정으로 하루를 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 한마디 말 단어조차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스스로 복음에 얽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유한 인생이지만, 자유의 신분이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삶을 택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향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선택,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스스로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했었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고 모든 예배 나오면 내가 소명의식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내가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면 내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때로는 가면을 쓰고 사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런 사람은 사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 얽매이지 않아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일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얽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얽매인 사람이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돈이나 유익을 위해서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돈이나 유익에 의해서 얽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지요. 자신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를 다 따져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 돈에 관한 거에 있어서는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절대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돈과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이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을 오히려 희생하고 나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지요. 내가 힘들어서 번 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돈이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의 이 자본주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 위에 세워져 있다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곳에서만 복음 전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도 매맞고 헐벗고 배고프고 춥고 강도당하고 배를 탔는데 파손당하고 이 모든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조금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쳐도 금방 변하잖아요. 금방 신앙생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말씀 그 위에 세워져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이 로마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의 신분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금전적인 돈이나 보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 이제 새벽에 계속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마음에 찔림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금전적인 보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